너는 에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율법 계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제 성막을 짓는 법을 말씀을 하고 제사장의 여러 규례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가 뭐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여러 이제 입을 옷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겉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겉옷의 옷 가장자리 맨 밑에 쪽에 이쪽에 옷에 술 같은 것을 타는 것과 같은 부분에 석류를 수놓고 또 석류를 수놓은 그 바로 다음에는 금으로 종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종으로 석류와 종으로 이렇게 해서 쭉 돌려서 매달아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아마 두 군데를 다 가리키는 말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종이 울리지 않으면 그 제사장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 종소리가 들려야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종을 매달아 놨는가? 그 종소리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들리도록 왜 했는가? 그 종소리가 뭔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아주 분분해서 정확하게 뭔가 그들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그 종소리는 장차 온 세상에 퍼질 복음의 기쁜 소식인 복음의 진리를 상징한다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후일에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예표를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활동 역시 우리 주님이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늘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걸 예표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겉옷 끝에 매달려 울려나는 종소리는 구약 성도들이 이제 성막 바깥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에 상번제를 드릴 때나 혹은 특별한 절기 때에 예배를 인도할 때, 집전을 할 때 그 소리가 이제 성소 안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또 지성소에서 이렇게 집전을 하는 것을 예배를 집례를 하고 그럴 때에 그 소리가 이제 바깥들 성전의 바깥들까지 청하게 성전 안뜰과 바깥들에 이렇게 들려오면 그걸 보면서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는구나, 활동을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이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 거두 끝에서 울려나는 종소리, 예배를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종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이제 한 가지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런 종소리가 울려나지면 제사장이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죠. 아론이나 그 후계자인 그 제사장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 겉옷에 있는 그 종소리가 금종이 매달려 있지 않은 다른 옷을 입고 가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옷을 입고 가서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지은 죄로 인해서 백성의 죄를 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갈고리로 그를 이렇게 옷을 찍어서 끌어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제사장이 종소리가 안 나면 죽는다. 겉옷을 안 입고 가서 종소리가 나지 않는다. 혹은 겉옷을 입고 갔어도 규정된 복장을 입고 갔어도 종소리가 나지 않은 건 죽은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죽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뿐 아니라 성경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43절에도 바로 뒤에 있는 것도 거기서도 보면은 속바지 배로 만든 하얀 세마포 옷으로 만든 속바지를 허리로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바지를 입지 않고 집전을 하러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들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악을 성전 안에서도 행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속바지를 반드시 입어라.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17절에 21절에 보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이제 성소와 번제단 그 가운데 두어서 제사장들은 성소를 드나들 때나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반드시 물두멍에다 손발을 씻어라. 그렇지 않으면 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손발을 씻는 건 이것은 이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거고 죄를 씻는 일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번제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늘 금 촛대에다가 불을 이렇게 살피고 또 떡상도 안식일마다 또 바꿔드리고 하는 일들까지도 반드시 이제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행하고 또 나올 때도 손발을 씻어야 되죠. 또 예를 들면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이 드리는 속죄 제물이나 뭐 화목제물이나 이런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으로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 같은 경우는 흔든 앞가슴하고 오른 뒷다리 이것을 제사장 몫으로 이제 주어요. 그럼 이것을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먹을 때에 만약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된 상태에서 먹는다. 이걸 씻지 않고 먹는다. 그렇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또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성물을 먹는 것 자체도 제사장이 하는 이제 직분적인 사역이에요. 예, 속죄 제물, 예를 들면 화목제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을 본인도 먹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름 부분들은 떼어서 번제단에 태워요. 그 제사장에게 또 떨어지는 또 몫이 있는데 제사장이 그걸 먹어요. 이 모든 것들이 먹는 거 행위도 예배의 이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 화목을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사장이 안 먹는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규례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직분적인 행사를 하는 때에 그때 이제 부정한 상태에서 그걸 먹는다. 그러면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것 천지예요. 따지면 제사장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지극히 존귀한 영적 권위를 받은 자죠. 백성들에게는 백성의 어른이라. 그래서 백성의 어른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절기 때나 혹은 안식일 예배를 집전하는 예배 인도자요.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절기 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고 또 율법 규정을 가지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왕도 재판을 하는 최종적인 그와 같은 일을 했지만은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 제사장들 같은 경우 더 가까이 성소와 지성소까지도 들어가는데 바로 그들은 죽음의 엄한 경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귀한 엄한 경고를 받는 위험한 직분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경우가 구약에 있지요. 바로 아론의 큰아들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때 그 불로 불살라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또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사사기 말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역시 똑같이 악을 행하고 성전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제물 백성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하면 생고기 먹고 싶다고 또 뭐 자기 나름대로 뭐 구워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미리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기 전에 미리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 가져가십시오 하면은 뭐 화를 내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종들이 와서 위협하고 그렇게 하는 못된 짓을 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고기 먹고 싶은 고기 먹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못된 자들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 벨리알이라 그런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못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냥 하루 만에 그 둘이 죽고 또 그 소식을 법궤를 뺏겼다는 말을 듣고는 또 엘리 제사장은 그 법궤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 말 듣고 죽고 또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기 나타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또 나타가 또 죽고 아이 이름을 영광이 빼앗겼다라는 이가복이시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 보면 그 며느리도 역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간절한 그 열망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문제라고. 두 아들이 그래서 결국 그렇게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이건 영광스럽지만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따르는 순종과 성결의 법을 지키는 엄숙한 책임이 뒤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직무가 바로 우리 주님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물인 자기 몸을 완전한 제단인 성소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제물로 드렸지요. 만인을 위한 속죄 제물, 또 택한 백성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드려져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택한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 같은 단어지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같은 존귀한 직분을 받았고 또 하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고귀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죠.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가졌던 지극히 존귀한 직분자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와 같이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서 죽음으로써 자꾸 죽을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안 하면 죽을 것이다. 또 이런 일을 행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자꾸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그와 같은 자로서 우리도 역시 엄숙한 이와 같은 성결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책임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나태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일을 행했다가는 큰 징책을 받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신약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말씀하였는데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빌립보서 1장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도 이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속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긴다. 이것이 경외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만 있으면 안 되고 기쁨도 거기에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섬길지니 하면서 또 한 번 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 불 가까이 있어 이 하나님의 불 같은 이 하나님을 누가 감당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옛날에 시내산에 불로서 임하셨으니까. 이와 같은 불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불도 잘 다루면 유익이지만 잘못 다루면 그 불에 화상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다시 한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또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참으로 우리가 받은 이 고귀한 직분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아무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거룩함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